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현상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순종하고 깨지고 돌아오는 이들 싸매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살리는 것이 절실한데 이것이 좀 소홀해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는 장사가 이루어지고 또 찾아오는 예배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이들은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본문을 몇 번씩 읽고 묵상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피자면은 교회는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던 것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영혼들이 찾아오면은 도리어 공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곳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갈급한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갈증이 나서 막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을 때 허탈하죠.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대 차이, 어른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서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교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었던 것은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일평생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을 울리는 뜨거운 기도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 소굴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분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집, 이 교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기도는 사라지고 교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기분 나빠서 화를 내셨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신 성품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도 그냥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또 목사의 본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면은 어찌 반응하실까? 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하실지, 이게 교회야? 이렇게 하실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지금 성도의 가정이 맞느냐? 지금 기도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실지. 지금 우리 집사님들 교회 가정에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요, 영혼 구원을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센터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이 병원입니다. 병원. 매일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들로 항상 바빠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만 바빠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동네마다 그 어전트 케어라는 게 있죠. 급하면 급한 대로 빨리 가면은 조치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어전트 케어나 병원같이 언제 어디서나 그런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은 응급실은 항상 준비되어 있죠. 교회는 너무 신중하고 너무 준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도 필요하고요. 지역별로 묶어서 전도하라고 이 구역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구역 조직은 전도를 위해서 가동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구역에 있는 이 사람들, 불신자들 명단을 뽑아서 구역원들에게 나눠주고, 또 집중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역에 동참시키고, 또 마음과 영혼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이제 교회를 초대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목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하면은 영혼 구원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숫자나 연령에 맞춰서 나눠놓는 게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의 센터라는 의미는 병원일 뿐만 아니라 그냥 목숨 걸고 영혼 구원을 하는 군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 구세군 있죠? 구세군. 구세군만 구세군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구세군입니다. 이 군인은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임무를 완수합니다. 저도 군에서 작전이라는 것을 해봤는데요. 비무장지대에 매복작전 들어가면은 이 군번줄을 뜯습니다. 그리고 미리 편지를 한 장씩 씁니다. 이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는 이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침투징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살아서 돌아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임무 완수하고 전사하는 게 목표로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시작되던 16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유럽의 교회들은 많은 선교사들을 아프리카 또 아마존, 태평양 외딴 섬들로 보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은 장렬히 전사할 목표를 가지고 가신 분들입니다. 선교 떠나면은 돌아온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식인종들이 섬들에 많이 살았거든요.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희생으로 임무 완수를 한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각오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이 군번줄을 떼고 올라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저 앞에 앉아 있다가 또 몇 걸음 안 되지만은 지금 저기 앞에서 앉아 있다가 여기 이렇게 탁 나오는 게 몇 걸음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하다가 순교하리라. 성령의 검을 빼들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내가 그냥 피를 토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만들겠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 모든 것을 불살라하겠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젊어서 문제아들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사역할 때는요, 교회까지는 어떻게 오게 했는데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또 찬양팀 찬양 끝나도 제가 이 설교단에 이렇게 바로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더 필요한데 이대로 올라갔다가는 저 학생들한테 내가 뭘 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검을 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애들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막 더 기도하고 이 설교하러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 눈을 딱 감고 앉아있어서 막 앉아있고 기도하고 설교하러 못 올라가고 있으면요, 학생들이 떠들다가 탁 조용해지고 막 긴장을 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집중이 탁 되고 그러면은 그때를 봐서 제가 주여 주여 말씀의 검으로 영혼을 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각오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달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마귀가 영혼들을 포박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들을 건져내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신 영혼이 앉아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말과 기교로는요,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 악한 마귀의 저항이 거셉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제대로 휘두르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선교팀이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선교지 가가지고요, 완전히 박살나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 무기도 안 갖고 가는 모습이니까 가서 악한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요, 갈대 같던 믿음 다 털려가지고 불신자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갔다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좀 느껴지시죠?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죄인은요, 죄인 자신이 이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까닭에 순수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순순히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든 여기 지역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든 교회가 응급실이 되고 군대가 되도록 정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세상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보다는 우리를 배척하고 능용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배척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배척에 쓰러지지 않고 이 반대하면은 반대할수록 더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빌립 보십시오. 빌립 보면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친구 나다나엘이 거부하니까요, 그냥 더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같이 저와 우리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불신가족 또 불신자녀 친척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시는 이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